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팔 같은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또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따르는 표적과 기적을 다 눈으로 보고 또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하는 가운데서 소경의 눈이 떠지고 장애인이 걷고 운동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 물을 걷습니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폭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다에 또 뱃일에 능숙한 어부들, 제자들이었지만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씨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배가 침몰될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바람과 파도에 명령해 즉시로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찬잔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서 제자들도 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한마디로 말하니까 그렇게 몰아치는 태풍이 또 파도가 잠가는데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가지고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흠을 덮이고 축제의 잔치가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 9에다가 갖다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갖다 달라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잘 아셨어요. 이유하지 말고 묻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래서 물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이 집에는 처음에도 맛이 좋더니 나중에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아주 이 손님들이 극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날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써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느 게 취하면 포도주에 물을 탔는지 불을 탔는지 잘 모르니까 물을 갖다 타가지고 갖다 젖어서 받으면서 것이 보통 애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를 냈다고 아주 극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굶주리고 배가 고파요. 어린아이들에다 남자만 5,000명, 분리자까지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해가 니고니거려졌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배가 고플 때니까 저 시장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근데 그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수를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전부 사람들 잔치에 이 자리에 앉게 하라, 질서. 그리고 갖다가 주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12망대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세요? 아멘. 여러분 아세요? 아멘.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저 로마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시키고 식민지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우리도 한잔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을 받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유대의 제사장들은 살인 종교회의, 최고회의 의견기관이 살해드린 회의였는데 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가서 살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야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매료돼서 놀라겠지만 백성들이 민영은 할 것 같아요. 도저히 막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대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때와 장소로 달리게 하신 그 음식을 잡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40일째 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다.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예수를 잡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그런 거인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막 마치 아버지를 잃은 아이처럼 고독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것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간다 그랬는데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감람산에 섰을 때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받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에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의 얼굴을 딱 가려버리니까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네가 하늘을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500명의 성도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의 승천하신 그곳을 보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람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불이 같은 모습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은 세계 모든 언어로. 여러분, 언어가 외국어가 얼마나 없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나와도 영어 내 외국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헬라민, 갑바도기아, 본토, 아시아, 부르기아, 그리고 저 아라비아, 전 세계에 이민을 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말하는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그 무식한 제자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걸 들었으면 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보는도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쇠설에 취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전부 술에 취했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금 시간이 바로 출근 시간 오전 9시인데 내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눈먼 자를 복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하는 역사를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라 그러고 만악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면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고 나서 형제여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때 여러분 하루에 참같이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관악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서 소왕감 소리치고 대고에 소리했던 그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신다 그러니까 두렵고 고독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성령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적 언어로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너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계집아이 앞에서도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짱나야겠대. 나는 예수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가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기 위해서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성령 받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물같이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다 장엄하게 다 선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는 세상에 볼 때 아주 귀찮게 보이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선교의 상급인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을 다 버리기까지, 선교하기까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쇠사슬에 묶고 감옥에 칠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엄하게 끌려갔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이제 예수 증거하지 마라. 예수 증거하면 죽인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오르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오르니까 당신들 스스로 판단하시오. 나는 내가 본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임했는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그 그림자 안에만 들어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하고 나약하고 고독하고 과부처럼 고아처럼 외로웠지만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매를 맞고 죽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맞고 죽음을 당하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잡혀가지고서 저 도미시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들을 다 순교해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큰 강화 속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광장에다 모든 사람들을 보도록 해놓고 거기다가 부글부글 기름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몇 천도가 되는 기름 속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던졌지만은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보담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렸습니까? 안 죽으니까 이제는 저 반모라고 하는 그 상막한 반모라는 섬에다 갖다 유배보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가 바로 그 굴 속에서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밀실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에베소 7교회 편지하라. 에베소, 성하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동굴 속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첫째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가 본 첫째 사도 요한 무엇을 보았을까요? 나팔 같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주님께서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 같고 또 그 머리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촛대서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마치 죽은 자같이 두려웠을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산 자니라. 너는 이것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이걸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의 위대한 스승, 외세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말씀도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위대한 스승 앞에 배웠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가 누군가를 그들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스승으로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제사장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맞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수염소를 가지고 와서 끌고 와가지고서 자기의 죄를, 흠이 없는 양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면서 나는 가늠했습니다. 나는 살인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나는 악했습니다. 모든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죄 없는 제물에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주님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몇 사람도 없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목구멍은 말린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더러운 시체라서 무덤. 그 입에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값은 넘어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 육체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계속 부글부글 다른데 죽지도 않아요. 벌레도 죽지 않고 구덩이도 죽지 않은 그것은 영원토록 고난의 풍부 연기가 계속 타올라가는 그 지옥불.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50장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그대로 현상을 보는 것처럼 예언을 했는데, 그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위에 나타나는 그는 자라나기를 마른 땅의 절개 같아서 선한 절개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천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치 마른 땅에 절개 같고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분은 세상을 볼 때,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떤 지위나 어떤 돈이나 어떤 위대한 가문이나 왕국에 태어나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서 가장 귀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런 위대한 학교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정말로 볼품없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었던 죄를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지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다 모이게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가 찔리심이 바로 우리의 원죄 때문에, 그가 사망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에 다 예수님의 어깨에 다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럼 나도 통치자들을, 이 악의 영들은요 계급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의 속하는 악의 영들은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고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면서 아주 그 갑옷을 입고 사탄의 군대입니다. 이게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정치적인 모든 권력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 온 세계 불신자들을 전부 주관하는 악의 영들, 이런 영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통일을 그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을 지배하는 악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지배해서 묶어버리고 이제는 그걸 구경거리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 시대에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가서 그 왕들을 잡아와요. 그 나라 이제 졌으니까 항복해서 사슬을 묶어 왕들과 적장들 전부 묶어, 그리고 그 노예들 줄줄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해.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모든 이 권세들을 이제 완전히 십자가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십자가로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경거리로 삼는 있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활의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참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발에 끌리는 가슴에 금기를 뜯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그가 영의 눈을 뜨고 성령 받으니까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는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주고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시도해 오시느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의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들어서 영광을 받게 하시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완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 머리가 흰 양털과 눈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양털과 눈 같다는 건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들면 머리가 휘잖아요. 그 머리가 휘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의 마법 구성에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인들의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머리가 휘다는 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머리가 휘다는 것은 성결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참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하라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면 그는 단 한 번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 무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었습니다. 전혀 무만 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처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그래서 흰눈과 같고 눈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까지 깨달아 보시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인과 선을 그냥 감찰하시는 주님인 것이란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일을 전부 다 이 아주 비디오를 CTS를 여기다 천장에 달아놓은 것처럼 전부 촬영됩니다. 하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보여집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으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사람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이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빼들어 보시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말소리는 마치 파도 그 물소리가 흘러가는 물소리같이 청아하고 맑았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은 무슨 음성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난 불어도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버리라. 주님이 오늘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계속 문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문을 열어주라. 문을 열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으리라고 주님. 근데 사람들은 문을 꽉 닫아놓고 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돌적이 없어요. 문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안 열면 못 열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여기 사람의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라는 도둑놈들은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문을,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문을 여세요. 영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내가 인생을 주인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맡기고 살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슨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가난의 짐입니까? 저주의 짐입니까? 가정의 파괴의 짐입니까? 자녀를 속삭이는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짐을 다 주님께서 내가 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런 팔의 주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그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일곱 뼈를 붙잡으신 첫대사에 운행하시면서 일곱 뼈를 붙잡고 첫대사에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일곱 뼈는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것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죄의 종을 하기 위해서 뭐 결점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을 판단하고 죄를 심판하고 죄를 하면요, 여러분 모세를 거역했다 땅이 갈라져서 120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모세를 거스리다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자기들이 제사장만이 분양할 수 있는 향로를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지금 소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붙들고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을 거스리면 죄의 소의 오른손에 손바닥에 상처를 내놓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의 종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하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갖고 신앙이
아니 주의 종이 하고 이렇게 마음이 틀어졌는데 그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거를 축복하지 않아요. 물론 타락하고 이제 싹고 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붙드는 종,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걸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너희들 중에서 가장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는 최 정도 목사들인데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오른손에 붙들었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가 버려버리는 떨어진 종이 있다 이래요. 손바닥에 하나님의 죄 오른대로 붙들고 있는 이 떨어진 별이 있어요. 바로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 앞에 떨어진 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도 역시 사사로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블레셋 여자들과 음란하면서 삭도의 머리에서 능력이 나왔는데 자기 애인에게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첫 번은 몇 번 거짓말을 해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도 막 소름바람에 마음이 고민해가지고 나는 이 능력은 바로 이 머리에 따라 나오는데 이 머리를 깎아버리면 다른 사람처럼 능력이 없어지더라. 블레셋 사람들 집에다 매복해 놓고는 야 블레셋 왔어 했더니 그전처럼 그냥 낙이 덮개 하나로 일체명을 저기는 그 힘이 힘을 쓰다니까 움직이는 블레셋 사람을 꽉 잡아가지고는 힘도 안 써요. 성격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참소를 잡아다가 두 눈을 빼고 자기 끌어서 신상, 자기가 섬기는 신상합니다. 우리 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참소를 잡았다 그러면서 맷돌인데 큰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눈이 빠진 채로 3층 4층 근데 마지막에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 원수들을 하나같이 다 멸하게 앞서서 해가지고 두 기둥을 붙잡거나 기둥을 팍 이러니까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기도 죽고 항상 같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힘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불명예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떨어진 대리죠. 마지막에 기회를 삼손에게 주었지만은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을 받고 내세서란 말씀에 참여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이은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죄라고 그래서 해결 기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붙잡혔다가 떨어진 별. 여러분 떨어진 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붙잡힌 별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혀 있는 별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 다니냐? 교회 사이에 다닌다 그랬어요. 어디 다녀요? 교회. 이렇게 초라 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십니까? 여기 누가 계세요? 여기 천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수님의 7배를 붙잡으시고 이제 교회 사이에 초대서에 운행하시는